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3편 1절로 6절까지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1절과 2절 말씀만 봉독해드리고 설교하면서 나머지 말씀을 함께 나누십시다. 오 주여, 어느 때까지 나를 잊으려 하시나이까? 영원히 잊으려 하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어느 때까지 내게 숨기려 하시나이까? 내가 어느 때까지 날마다 마음속에서 슬퍼하며 내 혼 안에서 계획하리이까? 내 원수가 어느 때까지 내 위로 높여지리이까?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인도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놀라운 특권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참 이곳에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감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참 우리 모두에게는 한없는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해 주옵소서. 예당한 종을 붙드시고 사용해 주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편 13편에 있는 말씀을 기록한 사람은 우리들이 잘 아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편 13편 말씀은 사무엘상 18장에서 20장 말씀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은 그저 평범한 양치기 목동에 불과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아버지 이새의 심부름으로 군대에 가 있던 그 형들을 면회 갔다가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물리치게 되지요. 그 골리앗을 물리침으로 일약 이스라엘의 스타가 됩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노래가 뭐예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하는 노래가 지어집니다. 이렇듯 다윗이 백성들로부터 칭송을 받으면 받을수록 그 당시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 왕의 질투는 극심해졌고, 마침내 사울 왕은 이 다윗을 제거해야 되겠다, 죽여야 하겠다고 하는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됩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참 억울하기 그지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에게 죄가 있었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리고 자기 조국 이스라엘을 블레셋 손에서 지키기 위해 자기 목숨 걸고 싸운 죄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소연 한마디 제대로 못하고 수십 년간 산으로 들로 도망 다녀야 하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때 다윗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아마 누구라도 이런 처지,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되면 어떤 인간에 대한 환멸이 찾아오고 또 한없는 낙심과 좌절에 빠지게 되고 막 원망이, 어떤 불평불만이
쏟아지게 될 것입니다. 이런 어떤 시대적 배경을 여러분 머릿속에 이렇게 담아두고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다. 먼저 오늘 본문 여기 시편 13편 1절로 2절 말씀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오 주여 어느 때까지 나를 잊으려 하시나이까? 영원히 잊으려 하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어느 때까지 내게 숨기려 하시나이까? 내가 어느 때까지 날마다 마음속에서 슬퍼하며 내 혼 안에서 계획하리이까? 내 원수가 어느 때까지 내 위로 높아지리이까? 고난이 없는 인생은 없다라는 말이 있지요. 그래서 사람이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어느 정도의 고난은 겪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억울하게 겪는 고난입니다. 사실 내가 잘못해서 내가 죄를 져서 어떤 고난을 받게 된다면 그래도 덜 억울하죠. 또 내 삶을 되돌아볼 수 있는, 성찰해 볼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나는 아무런 잘못한 것도 없는데 이유 없이 핍박을 받거나 고난을 당할 때예요. 여러분 이럴 때 억울할까요? 안 억울할까요? 지금 다윗이 겪고 있는 고난이 이런 고난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또 하나, 기약이 없는 고난이에요. 참 억울하게 당하는 고난도 힘들지만 끝이 보이지 않는 고난도 엄청나게 힘이 든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짧은 고난은 어느 정도 참고 견뎌낼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고난의 끝이 보이지 않을 때예요. 희망이 전혀 없어 보일 때. 사실 지금 다윗이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은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만 끝나는 고난이에요. 사울이 죽든 다윗이 죽든. 그러니까 참 이 다윗이 겪고 있는 이 고난이 얼마나 힘들었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보편적으로 사람들은 몇 가지 반응을 하게 되는데, 첫째는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는가 하는 반응이에요. 오늘 이 다윗도 여기 1절에서 그러잖아요. 오 주여 어느 때까지 나를 잊으려 하시나이까? 영원히 잊으려 하시나이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칭찬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다윗 역시 억울한 고난을 당하게 되자, 또 기약 없는 고난이 계속되자 지금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오 하나님, 어느 때까지 나를 외면하시겠습니까? 나를 잊으시려나이까? 한마디로 하나님 나를 버리시렵니까?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 나를 버리시나 보다 이런 말이에요. 두 번째 나타나는 반응은요, 하나님이 나를 전혀 케어하지 않으시는구나, 돌보시지 않으신가 보다 하는 반응이에요. 여기 1절 중반절 보세요. 주의 얼굴을 어느 때까지 내게 숨기려 하시나이까? 이 말을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은 내가 살든 죽든
전혀 관심이 없으시구나 이런 말이에요. 응?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감정이 딱 들어오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 줄 아세요? 우리 안에 이런 감정,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보다, 하나님은 전혀 나에게 관심이 없으신가 보다, 이런 생각이 딱 들어오면 첫 번째는요 낙심이 찾아와요. 두 번째는 막 원망이 생겨요. 세 번째는 막 화가 나요. 분노가 일어나요. 네 번째는 우리 입술에서 불평과 불만이 그냥 막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이런 상태에 놓이게 됐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이런 정도 이런 지경에 이르게 되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반응이 뭔지 아세요? 그 다음에 나타나는 반응은 내 멋대로 살아봐야 되겠다는 생각이에요. 여기 13편 2절 하반절에 보세요. 다윗이 이렇게 말해요. 내 혼 안에서 계획하리이까. 이 말을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하셨으니 이제부터는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살겠습니다. 지금 이 말이에요.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도 이런 경험해 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래, 이제부터는 믿음이고 뭐고 교회고 뭐고 다 때려치고 그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편한 대로 살아봐야 되겠다. 내가 아무리 믿음으로 살려고 해도 뭐 안 되는데 뭐 일이 자꾸 풀리지 않는데 뭐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렇게 나를 외면하실 수가 있겠어? 지금 다윗이 이런 지경에까지 내려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구원받은 사람들 안에는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내주하신다는 거예요. 내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 또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품고 있든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사람을 계속 터치하신다는 거예요. 여기 2절 말씀 다시 보세요. 여기 이렇게 시작돼요. 내가 어느 때까지 날마다 마음속에서 슬퍼하며 이러죠. 이 말씀의 원뜻은 이거예요. 다윗이 이제부터는 내 계획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딱 품는 순간부터 왠지 이게 마음이 편안해지는 게 아니라 왠지 마음이 슬프고 마음에 근심이 생기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났다는 말이에요.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도 이런 경험 해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제부터는 내가 믿음이고 뭐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 먹으면 속이 시원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어떤 마음이 막 왠지 모르게 힘든 그런 경험 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그것은 바로 내 안에 하나님이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요. 이게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차이예요. 근데 참 이상한 일은요. 사람은요. 갈 때까지 간다는 거예요. 터질 때까지 터져 본다는 거예요. 고집 부릴 때까지 고집 부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가에 이런 찬송이라고 하잖아요.
전부여지옵소서. 여러분 이 찬송이 왜 나오겠어요? 깨질 대로 깨진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막 할 수 없어 손 들고 오잖아요. 항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때까지 사람은요 참 미련해서 스탑을 못해요. 한번 갈 때까지 가보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이기겠어요? 누가 이기겠어요? 네 번째 다윗의 반응을 한번 잘 보세요. 시편 13편 2절 하반절입니다. 내 원수가 어느 때까지 내 위로 높여지리까? 이건 일종의 분노예요. 아니 하나님, 내 원수들이 언제까지 나를 짓밟고 나를 모욕하도록 그냥 두고 보시고만 계실 것입니까? 이런 말이에요. 오늘 보면 여기 시편 13편 1절로 2절 말씀에 보면 어느 때까지 언제까지라는 단어가 몇 번 나와요? 4번 나와요. 이 단어들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이 단어들이 의미하는 것은 첫째는 억울하다는 거예요. 나는 억울하다. 둘째는 나는 힘들다는 거예요. 셋째는 끝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힘들고 더 화가 나고 그래서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싶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여기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 지금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이런 말 저런 말 원망하고 분노하고 있다는 이 사실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지금 다윗은 자기 나름대로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 막 항소를 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이 말이잖아요. 그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는 의미가 뭘까 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는 의미는요, 아직까지도 다윗의 마음속에 자기 자아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자아가 깨트려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분노가 일어나고 막 화가 나고 누가 원망스럽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아직도 내가 잘난 거예요. 내가 아직도 잘났는데 상대방이 내 잘난 걸 안 알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지가 뭔데? 내가 살아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위대하게 쓰셨다고 할 때 그 어떤 사람을 쓰실까요? 어떤 사람을 축복하시고 어떤 사람을 쓰실까요? 보편적으로. 우리가 그냥 이렇게 쉽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쓰시겠지요. 믿음이 있는 사람. 둘째는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쓰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 세 번째는 항상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을 쓰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다윗의 태도를 잘 보세요. 다윗이 지금 믿음으로 살고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나요? 아니면 참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나요? 지금 다윗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잘했고
내가 헌신했고 내가 수고했는데 내가 왜 이런 대우를 하나님 받아야 됩니까?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지금 화가 나고 그래서 나는 억울합니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이런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을 쓰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다윗에 대해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이 사람을 그냥 보통 사람으로 살다가 죽을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아주 크게 큰 그릇으로 써야 되겠다. 하나님은 그렇게 계획하고 계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요 정도의 그릇, 시편 13편 1절로 2절에 나오는 이 그릇 가지고는 하나님이 그렇게 쓰실 수가 없으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다윗을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 세우실 계획뿐만 아니라 그를 통해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시게 하는 그런 원대한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다윗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어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 순종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 항상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지금 다윗을 어디로 보내고 계세요? 고난이라고 하는 용광로 속에 딱 집어넣으신 거예요. 고난이라고 하는 용광로 속에 들어가면요, 처음엔 참 힘들고 어렵지만 계속 고난을 당하다 보면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받았던 사람 치고 고난의 용광로를 통과하지 않은 사람은 없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세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아브라함을 향해서 막 아브라함이 자기 와이프를 루이라고 2번이나 속이고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오죽했으면, 오죽 다급했으면 그런 거짓말까지 했겠냐 이거요. 오죽 죽을 것 같으니까 살아보겠다고 발버둥 친 거 아니에요. 이 고난이잖아요. 그러면서 얼마나 가슴을 치면서 울었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야곱 보세요. 야곱이 어린 마음에 장자의 명분을 도둑질했잖아요. 그리고는 두려워서 그 산을 넘고 강을 건너서 하란으로 도망을 가잖아요. 가가지고 자기 삼촌, 외삼촌 만나면 좀 편히 잘 먹고 잘 살 줄 알았는데 20년 동안 사기만 당하고 고난만 나가잖아요. 그러면서 야곱이 결국 빚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야복강가에 와가지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부여받을 때까지 환도뼈가 부러지는 이 고난을 당하잖아요. 아니, 요셉은 어때요? 11년 동안 보디발 장군 집에서 종살이하고 또 2년 동안 감옥에서 감옥살이하고, 모세는 또 어때요? 여러분, 40년 동안 모세는 광야에서 그것도 살인죄를 범하고 도망가가지고 자기 목숨 부지해보려고 도망가가지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치기 목동으로 근근히 목숨 유지하며 살아요. 이렇듯 하나님이 위대하게 쓰셨던 사람치고 고난의 학교를 안 다닌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오늘 여러분 가운데 혹시라도 고난 당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참 삶이 힘들고
풀었다고 느끼시는 분이 계시다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바로 지금 그 고난이 여러분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놓을 것이기 때문에. 이렇듯 지금 다윗이 바로 그 고난을 통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걸 누구만 몰라요? 자기 자신만 몰라요. 내가 이 고난을 통과하고 나면 위대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라 하는 사실을 자기 자신만 몰라요. 그럼 누구만 아세요? 하나님만 아세요. 오늘 여러분도 지금 왜 나는 이렇지? 근데 그 다음에 일어날 일들은 누구는 몰라요? 자기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뭐예요?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자, 이제 시편 13편 3절로 4절로 넘어가 보십시다. 오 주 내 하나님이여, 나를 깊이 삼키시고 내 말들을 들으소서. 나의 눈을 밝히소서.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염려하며 나의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그를 쳐서 이겼다 할까 염려하고 내가 흔들릴 때에 나를 괴롭히는 자들이 기뻐할까 염려하나이다. 우리 조금 전에 여기 1절로 2절에서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나 보다.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지 않는가 보다. 그래서 막 이런 생각이 드니까 야, 이제 난 내 멋대로 살아야지. 이런 마음을 딱 갖는 순간부터 마음에 막 불안이 찾아오고, 그러니까 막 화가 나고 막 이런 원망이 들어오고 이런 다윗의 모습을 봤어요. 그런데 여기 3절로 4절 말씀을 쭉 읽어보니까 지금 다윗이 뭐 하고 있어요? 지금 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1절로 2절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막 원망을 쏟아놓고 있던 다윗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런 다윗이 심경이 변화됐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러나 분명한 건 뭔가 변화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사람들의 삶의 발자취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구원받은 사람은 그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계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을 떠날 수도 없고, 또 설령 하나님을 떠났다고 해도 결국은 돌아오게 돼 있어요. 회개하고 돌아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이 사실, 하나님이 내가 갈 데가 없구나, 이 사실을 깨달은 사람들이 나타내는 몇 가지 반응이 있는데, 그 반응이 뭐냐면 첫 번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 다윗 보세요. 오 주 내 하나님이여 그러잖아요. 그러자 그동안에 다윗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었던 하나님을 향한 어떤 의심이나 막 분노나 낙심이나 이런 것들이 한순간에 그냥 싹, 오 주 내 하나님이여, 이 단어 속에 후 봄눈 녹듯이 싹 녹아내려요. 그리고 어떤 확신이 막 찾아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윗의 마음속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여기 3절 말씀을 한번 다시 봐요. 오 주 내 하나님이여. 여러분, 다윗이 1절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는가 보세요. 어떻게 불러요? 오 주여 이렇게 부르죠. 근데 지금은 어떻게 불러요? 오 주 내 하나님이여 이렇게 부르죠. 여기서 오 주 내 하나님이여 라고 하는 말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1절에서 오 주여 할 때, 오 주여 할 때 이 오 주여는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부르는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3절에서 오 주 내 하나님이여 라고 하는 말은 그 하나님, 그냥 일반적으로 부르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내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자, 사실요, 우리의 믿음이 이 단계로 가야 내 안에서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막연히 하나님 이게 아니고 내 하나님이 돼야,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돼야, 내 목자가 돼야 그때 비로소 나를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지금 다윗의 믿음이 이 고난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체험해 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시편 23편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다윗이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이 고난의 학교를 통과하면서 오 주 내 하나님이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자 두 번째 일어나는 변화가 뭐냐면 이거예요.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의탁하는 거예요. 여기 3절 보세요. 나의 깊이를 살피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나의 눈을 밝히소서,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염려하며. 우린 여기에 2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말하는 걸 들었어요. 내 혼 안에서 계획하리이까. 이 말은요, 나는 이제부터 내 맘대로,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내 마음을 살펴달라고, 내 말을 들어달라고, 내 눈을 밝혀달라고, 나를 사망의 잠에서 지켜달라고, 한마디로 하나님,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내 인생 책임져 주세요. 이런 말이에요. 전 이 말씀 묵상하면서요, 다윗이 어떻게 그의 전 생애를 통해서 그토록 위대한 그 승리를 이룰 수 있었는가, 그 비결을 보는 듯했어요. 성경은요, 우리 인생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말해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밝혀주신다면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내 눈으로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내 눈을 열어서 보게 해주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냐면요. 지금 다윗이 그렇게 백전백승을 할 수 있었던 비결은요, 하나님이 그의 눈을
밝혀주셨기 때문에요. 남이 보지 못하는 걸 보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은요, 멀리 보는 사람이 이겨요.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이야기 있잖아요. 2차 세계대전 때 일본하고 미국이 태평양 전쟁을 치러요. 그런데 일본이 져요. 무참히 깨져요. 무기가 나빠서가 아니고 레이더가, 일본 레이더는 예를 들어서 100m 정도 앞에만 내다볼 수 있었다면 미국의 레이더는 200m를 내다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적군을 먼저 발견했겠어요? 멀리 보는 사람이 발견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누가 이기겠어요? 대포를 쏴도 먼저 본 사람이 쏘면 이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의 눈을 열어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자 그 다음 4절에 보니까 나의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그를 쳐서 이겼다 할까 염려하고 내가 흔들릴 때 나를 괴롭히는 자들이 기뻐할까 염려하나이다. 이러면서 이제 여기에 그 2절의 하반절에서는 내 원수가 어느 때까지 내 위로 높아지리까 하고 막 탄식하고 있던 막 원수 때문에 막 속 끓이고 있던 이 다윗이 여기 4절에 넘어와서는 그 원수 갚는 것까지 누구에게 맡겨요? 하나님께 다 맡겨버려요.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고 나면 그 다음에 찾아오는 게 뭔지 아세요? 그 다음에 찾아오는 게 편안이에요. 편안해지면요, 사람은 마음이 편안해지면 고요가 찾아와요. 그러면 생각이 맑아져요. 생각이 맑아지면 판단력이 생겨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인생은 선택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판단력이 흐려지면 선택을 잘못해요. 그러면 그 인생을 실패하잖아요. 지금 다윗이 그렇게 놀라운 인생을 살아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나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나니까 마음의 편안이 찾아와요. 그 다음에 찾아오는 게 뭔지 아세요? 마지막으로 조금만 더 보고 마칩시다. 내가 중간에 좀 끊어볼까도 생각했는데 너무 축복이 돼서 여러분하고 계속 조금만 더 나눕시다. 그 다음에 찾아오는 게, 마지막으로 찾아오는 게 뭐냐면 기쁨과 노래가 찾아와요. 여기 13편 5절로 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내가 주의 국률을 신뢰하였사오니 내 마음이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주께 노래하리니 이는 그분께서 나를 관대히 대하셨기 때문이로다. 이 말씀에서요, 우리들이 가장 주목해 봐야 될 단어는 그러나라고 하는 이 접속사예요. 여러분, 이 그러나라고 하는 이 접속사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이 그러나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는 이전에는 이런 단어, 이걸 전제로 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쉽게 말하면 전에는 내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원망했지만, 전에는 내가 눈이 어두워 보지 못했지만, 전에는 내가 하나님을 원망했지만, 그러나 이제는 이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했다.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했다.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내 마음에 기쁨이 찾아오고, 내 마음이 기뻐지니까 내 입술에서 뭐가 나온다? 노래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노래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특별히 찬송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 기쁨이 있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이 이토록 다윗의 마음의 변화를 가져다 주었을까요? 사실이요, 환경적으로는 하나도 변한 게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사울은 계속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이 눈에 불을 켜고 군사를 이끌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 역시 안 죽으려고 막 유대 들판으로 산으로 굴로 도망다녀요. 굶주림 속에 추위 속에 헤매고 다니는 거예요. 환경적으로 하나도 변한 게 없어요. 무슨 하늘에서 뭐 뚝 하고 대골이 떨어진 것도 아니고 금덩어리가 떨어진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상하게 다윗의 마음에 기쁨이 있고 다윗의 입술에 노래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이 이토록 다윗으로 하여금 기뻐하고 노래하게 했을까 하는 거예요. 여기 6절 말씀 보세요. 내가 주께 노래하리니 이는 그분께서 나를 관대히 대하셨기 때문이로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자신이 처한 처지나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그 환경을 바라보고 있던 그 눈을 누구에게로 돌리고 있어요? 하나님께로 돌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하나님께 그 시선의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이걸 보고 뭐라고 부르냐면 믿음의 눈이라고 불러요. 이 믿음의 눈이 생겨서 하나님을 딱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내 마음에 편안이 찾아오고 기쁨이 찾아오고 노래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자 다윗의 생애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다윗의 미래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의 왕 중에요, 다윗이 40년을 통치했는데 그때가 가장 번성기예요. 사람들은 솔로몬 왕 시대가 가장 번성했다고 하지만 그 모든 기초를 다 낳은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2026년 이 한 해를 보내면서 시련이 온다고, 내 삶에 고난이 온다고, 뭔가 꼬여만 간다고 낙심하거나 막 분노하거나 세상을 원망하지 말고 이제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누굴 바라보며 살아야 될까요? 우리 인생을 지탱해 주는 건요, 내 인생을 지탱해 주는 건요, 돈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내 주변 환경도 아니고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하나님만이 내 인생을 지탱해 주는 힘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세요. 그러면 길이 열려요.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다윗을 만들어 가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인생도 만들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인생길에서 우리가 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